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구분에 대해서 배웠죠. 구분이 일상, 무상, 분이에요.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는 분? 네 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수다원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 다음에 사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남, 아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아차 싶은 게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칠판에 적어놨는데 같이 읽으려고 적어놨는데 읽질 않고서 넘어갔어요. 이 부분을 먼저 읽고서 같이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정을 마치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모든 면에서 해탈하고 모든 속박을 버린 사람에게 욕망의 고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정을 마친다 라고 했는데 어떤 여정을 마치는 걸까요? 인생의 여정. 그러면 이제 삶의 마무리라고 하겠지만 고난의 여정, 고뇌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삶 자체가 고뇌죠. 그런 번뇌와 고뇌의 여정을 이제 끝마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번민하고 고뇌하면은 무엇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슬픔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그런 고뇌로부터 다 여정을 마쳤기 때문에 내가 지니고 있는 슬픔이 뭐 하는 거예요?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해탈한다라 그랬는데 해탈은 무엇을 얘기하죠?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을 다 풀어서 헤쳐버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 해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발목을 탁 잡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네? 걱정? 어떤 걱정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확 잡고 있나요? 건강, 자식 걱정. 저는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네 저희 제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저보다 다 연세가 2년이라고 하죠. 네. 연세가 다 저보다 뭐죠? 많으세요.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편찮으시고 이제 얼굴도 점점 주름도 늘어가시고 그리고 제 만나는 분들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은사스님, 저희 부모님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저의 이제 불강이라는 개도 점점 늙어가요. 그런데요, 그 늙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좀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좀 서글퍼지는 게 많아요. 저들의 늙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하나씩 겪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막 끄달려가지고 번민하지 않을까. 번민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나약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모든 면에서 해탈하고 모든 속박을 버린 사람에게 무엇의 고뇌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욕망의 고뇌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면 법구경 90번 개송이에요. 법구경 90번 개송은 제7장 아라한이라는 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누구를 표현한 내용이에요? 아라한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최상의 경지라고 하는 아라한은 어떤 고뇌를 벗어던진 분이에요? 욕망의 고뇌를 벗어던진 분이에요. 따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사과, 바로 수다원, 그리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하는 다 이 번뇌를 얼마만큼 벗어 던졌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가 되는 거예요. 레벨루가 정해지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번뇌를 얼마나 여의었느냐, 무엇을 채웠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잊어버렸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 나눠드린 유인물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성자의 분류라고 해서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 예류. 예류가라고 하고 또는 임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자의 흐름에 막 들어가신 분들을 뭐라 그런다? 예류. 없으신가요, 유인물이? 네, 없으신 분들은 나눠주세요. 네. 요건 좀 보면서 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런 이제 성자의 흐름에 들어선 분을 예류 또는 수다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기 보면은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일례, 사담이라 그래요. 두 번째 단계인데 이분들은 이제 한 번만 오시면 된대요. 요게. 그래서 일례라 그래요. 한 번만 돌아와서 수행을 하면 이제 깨달음에 이제 아란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단계죠? 불안이라 그래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욕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색계에 있는 정거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다시 수행을 하시면 이제 아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응공이라 그러죠. 우리 사찰에 가면은 응진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응진전? 응진전이라는 곳은 무엇이냐면 응당이 공양받으실 만한 나안들이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응진전이에요. 응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다 마쳐서 응당이 모아실 만한 분들,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들. 우리 불교에서는 공양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공부가 다 돼야지만 당연히 그 공부에 대한 답으로 공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다 됐기 때문에 무학이라고 표현돼요. 없을 무. 그 다음에 배우라. 이제 배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이 분들을 어떻게 나눈다? 번뇌를 얼마만큼 제거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되는데 번뇌가 10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그런 번뇌예요.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끊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변치 않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상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유신견이라 그래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고정되어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아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번뇌 중에 의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번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심은 남편에 대한 의심, 부인에 대한 의심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에 대한 의심? 법에 대한 의심을 얘기해요. 따라서 수다원가에 드신 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것이 또 우리가 버려야 되는 번뇌냐? 공부하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 분들이 버려야 되는 번뇌가 무엇이다? 계율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부처님 계율이 이러한데, 부처님 의례가 이러한데 이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율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 번뇌를 완전히 끄는 분이 누구래요? 수다원, 예류가를 이루신 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일례, 사다함은 새로운 근절은 없어요. 즉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번뇌는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줄어드냐? 탐욕이나 분노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1번, 2번, 3번 얘기했고 4번은 바로 탐욕이에요. 끊어야 되는 번뇌 중에서 큰 번뇌 4번이 무엇이다? 탐욕. 그 다음에 5번째가 무엇이다? 분노예요. 분노. 이 탐욕과 분노가 얇아지는 단계가 무엇이다? 바로 일례, 사다함이라는 단계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 오면은 아까 전에 탐욕과 분노도 끊기고 무엇이 끊긴대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끊겨버리는 단계를 무엇이라 그런다? 불안, 안함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아라한이 되어야지만 마지막 번뇌들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번뇌가 무엇이다? 색계에 대한 갈망, 무색계에 대한 갈망. 즉 이것은 무엇이면 욕계를 벗어나서 이런 윤회하는 인과응보의 세계, 즉 어디에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을 벗어나서 욕계를 벗어나서 저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사라진대요? 아만이라는 그러는 교만심이 사라진대요. 그 다음에 뭐가 사라진대요? 들뜸, 도거라고 해서 마음의 불안이나 들뜸의 현상이 완전히 사라진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까지 제거가 된대요? 무지, 무명까지 제거가 돼서 이렇게 10가지 족쇄를 완전히 제거한 분이 누구시다? 바로 아라한, 완전히 깨달으신 경지에 오르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다 구분하지만 재행이 무상이고 일체가 다 개공이에요. 이것은 예전에 야보 스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송이에요. 재행 무상이요 일체 개공이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그런 수행의 단계도 다 무상한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일체가 다 무엇이에요? 개공이에요. 공황도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막 붙잡혀서 수다원이 있고 사다함이 있고 아나함이 있고 아라한이 있고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의 번뇌가 얼마만큼 사라졌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대승불교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개인적인 즉 자기 수행의 내용만 담겨져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나의 번뇌를 끊어버리고 근데 이제 대승불교로 들어가면은 여정을 마치고 하는데 번뇌의 여정을 마친다 그랬어요. 번뇌의 여정 나의 번뇌가 왜 생겨요? 아니요. 여기서는 이제 대승불교로 볼게요. 나의 번뇌는 왜 생기냐면 중생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유마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중생이 아프니 곧 나도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보살이 병드는 이유는 중생이 아파서예요. 보살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중생들이 아파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간세음 보살님이든 지장 보살님이든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중생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그 보살님의 마음을 넣으면은 그냥 여정이 슬픔이 모든 면에서 해탈하는 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 중생들과 함께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 모든 괴로움을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을 때 보살님들이 다 뭐 할 수 있다? 고뇌는 존재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전에는 도덕경이라는 경전 아세요? 도덕경 경전 아세요? 도덕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화기광 그 다음에 동기진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이제 줄여서 뭐라고 네자로 얘기해요. 화광동진이라고 얘기해요. 화광동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광동진. 빛 화자가 아니라 조화로울 화자예요. 조절하다 할 때 화자예요. 광자는 빛광자예요. 동은 같을 동자예요. 진은 티끌 진자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빛을 조절해서 무엇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먼지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티끌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당신의 권능을
조절해서 보살님들이 당신의 권능을 조절해서 이 새 속에 속세에 함께 살아가면서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화강동진이라 그래요. 그 화강동진의 마음이 들어갔을 때 대승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야보 스님이 말씀하셨던 쟁무상이요 일체 갱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함호득통 스님이 거기다가 일종의 설명을 붙였어요. 그 서리의 내용을 보면 더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가 무가일세 길 묘공이로다. 그 네 가지 바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 다 무가예요. 어떤 가위, 어떤 계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다? 묘공이에요. 즉 묘한 공의 도리, 일체가 다 고정된 바 없이 일체가 정해진 그런 거 없이 다 공한 도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수행의 가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걸릴 필요가 없고 단지 모든 범민을 제거해 나가되 누구와 함께 왜? 중생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자식이 힘들어하니까 아픈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아픈 거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니까 걱정하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프지 말기를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번뇌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일상무상, 여기서 일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상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눴던 과의들을 얘기해요. 즉 수행의 단계. 그런데 이 수행의 단계는 무상이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지만 단지 그것을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일종의 대학 교재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사담이 나오겠죠. 수다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개념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불교 공부는 개념적인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요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예전에는 그 이제 집에 제가 애기였으니까 근데 뭔가 전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벽지에 불이 이렇게 났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애기가 즉 제가 부모님한테 그걸 알리려고 뭐 한 거예요? 애기니까 불이라고 얘기 못하니까 했겠죠. 근데 그걸 알아듣고서 부모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불을 끄셨어요. 자, 불이 일어났고 불이 껐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자라났어요. 많은 걸 막 보고서 많은 걸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갑자기 뭔가 불이 탁 일어났어요. 그럼 하여튼 끄고 나서 이제는 뭐가 시작이 되면 잔소리가 시작이 돼요. 왜 누가 이런 걸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덧붙여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번뇌가 일어났으면 끄면 그만이에요. 그걸 잘 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거기다가 막 덧붙여서 설명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금강경 교재를 좀 잠깐만 주세요. 네, 아니 뒤에 네. 이제는 잊어버릴 게 없어서 경전까지 잊어버리는 야, 네. 대단한 단계에 올랐네요. 네. 자, 이제는 10분입니다. 10분 보실까요? 장엄 정토분입니다. 한문 부분 읽고서 이어서 한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할까요? 26페이지입니다. 불고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석재 연등 불소 업유소득구
불야세존 열애 제 연등불소 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이운하 보살 장원 불토부 불야세존 하이고 장원 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시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생청정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초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지심 수보리 비여유인 시녀 스미사낭 어이운하 시신위대부 수보리연 신대세존 하이고 불설귀신 시명대신. 자, 한글 부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예로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초,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고 있어요. 물어보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연등 부처님이 여기서 튀어나오셨느냐? 우리가 이제 일종의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한 수다원, 사다암, 아나암, 아라는 다 수행의 가이고 상자부, 소승불교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어떤 존재들이 부각이 되느냐? 보살님들이 존재가 부각이 돼요. 그런데 이 보살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보살님도 계시고 하지만 예전에 보살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여졌다?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께만 쓰여진 것이 무엇이다? 보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살의 의미는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나중에 너는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인정을, 재가를 받으신, 그것을 불교 표현으로 하면 수기를 받으신 분을 뭐라고 칭했다? 보살이라고 칭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은 무엇인가? 수보리가 생각을 하고서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야지만 그렇게 보살님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다른 부처님한테 수기를 인정을 받아야지만 보살님이 될 수 있는가?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시타르타 태자로 태어나기 전에 과거생에 선해라는 수행자로 살아가실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전생 이야기예요. 어떤 수행자요? 이름이 선해예요. 선해라는 수행자예요. 선해는 원래는 브라만교, 바라문이었고 그런 다음에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에 무엇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머리도 총명했어요. 총명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았지만 항상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번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고민을, 번뇌를 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는 힘들고 이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을 하겠다?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었어요. 스승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기 먼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편찮으시다고?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아, 수행도 열심히 했지만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에 스승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라는데 제가 그래도 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산에 하산을 해요. 하산을 해가지고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열심히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일종의 경연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해가지고 장학 퀴즈 생각하시면 돼요. 논쟁을 통해서 장학 퀴즈를 하고 있는데 상품이 걸려 있어요. 아무도 이 선의 수행자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의 수행자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 은자 500냥을 벌었대요. 이 공부를 통해서 대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마을을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데 여기에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에 너무 기뻐가지고 연등 부처님은 오로지 향기로운 꽃만을 동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일종의 뭐예요? 사재기 다 뭐 한 거죠? 꽃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의 수행자도 부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이 기뻐가지고 꽃을 사려고 나갔는데 꽃이 완판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을 뵈는데 나도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꽃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그때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어요. 경전에서는 구리천녀라고 돼 있어요. 구리선녀. 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어로는 곱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구리선녀가 걸어오는데 아주 아름다운 청색의 연화. 그걸 이제 한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 청년하라 그래요. 그 청년화 7송이를 가지고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혜가 너무 이제 갖고 싶어가지고 이 구리 선녀를 보자마자 여인이시여 그것을 저한테 좀 파시오. 은자 500냥을 다 드릴 테니 이걸 꼭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구리 선녀가 딱 보니까 수행자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인물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고 왜 꽃이 필요한지 여쭤보니까 당신도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싶은데 자기는 자기의 소원이 돈을 많이 벌고자 또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중생들의 괴로움을 다 끊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되고자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꽃을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구리선녀가 얼굴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 좋으니까 더 반해요 안 반해요? 더 반해요. 그러면서 이 7송이 꽃을 그냥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제한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꽃을 바치되 이 꽃을 가져가시되 당신이 저의 무엇이 되어주세요? 남편이 되어주세요. 배우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요. 근데 선의 수행자는 지금 뭐예요?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수행하러 가기 전까지는 무엇 하겠다? 당신과 결혼해서 이 인연을 이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세세생생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꽃을 바친 여인이 시타르타 태자의 부인인 야소다라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송이 중에 7꽃송이 중에 5송이는 누구를 위해서 바쳐요? 바로 선의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께 바치고 2송이는 누구의 소원을 위해서 바쳐요? 구리선녀의 소원, 즉 결혼의 소원을 위해서 바쳐요. 여러분들 혹시 화혼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화혼식? 불교에서 이 사찰에서 결혼 올리는 의식을 뭐라 그런다? 화혼식이라 그래요. 꽃을 올려서 결혼식을 한다. 이게 유래가 어디서 유래가 됐다? 바로 여기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남자는
몇 개의 꽃송이를 스님한테 바쳐요? 5개의 꽃송이를. 그 다음에 여인은 2개의 꽃송이를 이 스님에게 바치면 스님이 그것을 취합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이 바로 화혼식이에요. 이해하셨나요?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 연등 부처님이 오셨어요. 연등 부처님이 오시니까 이제 다들 꽃을 막 바치죠. 그런데 이 선에도 꽃을 바치는데 꽃을 이렇게 던져서 바쳤어요. 던져서 올렸어요. 공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공양을 올리고 나서 눈을 이렇게 감고서 인사를 하고 싹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 수행자가 바친 5개의 꽃은, 5송이의 꽃은 이렇게 하늘에 떠서 부처님의 일산, 즉 양산이 돼서 부처님에게 해를 가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구리선녀를 위해서 바친 2송이 꽃은 부처님 어깨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신기하다라고 보고 있을 때 연등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이 선의 수행자는 전생의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등 부처님께서 길을 가는데 그 길 위에 흙탕물이, 진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의 수행자가 급한 마음에 자기의 옷을, 허름한 옷을 벗어서 그 진흙을 덮어요. 이제 연등 부처님 걸어가시라고, 지나가시라고.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뭐하죠? 당신의 긴 머리를 풀어 헤쳐서 거기에다가 깔아요. 자기의 머리를 지려밟고 가시라고. 연등 부처님께서 야 이걸 어떻게 받냐 하니까 선의 수행자가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진흙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연등 부처님께서 선의 행자에게 무엇을 하신다? 수기를 하셔요.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신다고. 그 부분을 경전에 있는 내용으로 읽어드릴게요. 놀라지 말라. 그대는 과거 생에 많은 지혜와 복덕을 쌓은 사람이다. 그대는 오랜 세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청정한 계율로 자신을 바로 세우며 겸손한 자세로 모욕을 참아내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용맹하게 정진하며 몸과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고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끝없이 노력한 사람이다. 그대는 수없는 삶 동안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고 고통에 울부짖는 이들을 돌보며 보낸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볼게요. 연등 부처님이 선의 행자에게 야 선혜야 너는 진짜로 선해 네가 대단해 선해 너는 그래서 수기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의 행동이 지금껏 보시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반야를 닦고 그 행동 때문에 수기를 받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산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수기를 하셨어요. 누구 특정인이 있어가지고 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업이 바로 수기 받을 만한 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처님, 연등 부처님이 이 선의 행자에게 수기를 하셨을 때 무언가 법을 얻게끔 법을 전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얻을 바가 없어요. 모든 행 속에 이미 수기를 받을 만한 행이 있었을 뿐이에요. 업이 있었을 뿐이에요. 거기엔 어떠한 법도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볼게요. 옛적의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했을 때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엔 정해진 법이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번민을 줄이고 그리고 그 번민 줄이는 것을 남들과 함께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했다라는 생각 없이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서 얻을 법이 또는 주는 법이 무언가 억지로 자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보실게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니까. 여러분들 불국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국토가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루신 국토를 뭐라 그런다? 불국토라 그래요. 그럼 그 불국토는 좋은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좋은 세상이겠죠. 예전에 아미타 부처님도 자기가 세운 48, 48가지 대원을 실천함으로써 어떠한 불국토를 세웠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불국토를 세우셨어요. 이해하셨나요? 약사유리강 열애불도 바로 만월세계라는 극락정토를 세우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불국토라는 것이 있구나. 하지만요, 여기 보세요.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불국토를 장엄하다. 장엄하다라는 것은 아름답게 가꾼다라는 건데,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요, 아름답게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집에 가서 인테리어 발음이 좀 안 돼요. 인테리어 한 거를 보실게요. 그 집 주인은 그 집 인테리어가 자기 눈에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것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 불교 학생회라는 것이 막 이렇게 번창하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 불교 학생회 출신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근데 이 불교 학생회도 약간의 운동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그 운동적인 성향을 통해서 이분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회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불국토를 이루고자 이상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국토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불국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그 배우자는 이렇게 있어야지만 집에서 매우 편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 편한 게 편해 보여요? 여러분들을 걸리게 해요? 여러분들을 걸리게 하죠? 자, 내가 편한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걸리고 있다면 그것은 불국토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거고, 정말로 불국토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청정한 마음이 불국토를 만드는 거예요. 뒤에 부분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무엇을 내어야 한다?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실게요. 자, 거기에 두 개의 경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유마경의 불국품이고 하나는 원각경의 보살장이에요. 유마경 불국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자의 아들인 보적이 부처님께 묻는다. 청정한 불국토를 성취하려면 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자, 보세요. 청정한 불국토를 성취하려면 보살이 어떻게 해야지만 청정한 이 불국토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저가 중생의 국토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이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보살은 교화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이루고 중생이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데 따라 불국토를 이루기 때문이니라. 보저가 수행하는 보살의 마음이 곧음으로 좋은 일을 행하게 되며 좋은 일을 행함으로 순수한 마음을 얻는다. 순수한 마음을 따라 뜻이 다스려지고 뜻이 다스려짐으로 마음의 정한 대로 행동한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함으로 지은 공덕을 바르게 해양한다. 해양함을 따라 방편이 생기며 방편을 따라 중생을 구제한다. 중생을 구제함에 따라 불국토가 깨끗해지고 불국토가 깨끗함으로 온갖 공덕이 다 깨끗해지느니라. 그러므로 보저가 만일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으려거든 먼저 그 마음을 청정히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여지느니라. 지금 금강경과 일맥상통하죠. 즉 나의 청정한 마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 청정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중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왜 같이 사는데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해서 왜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니? 이렇게 싸우죠? 몰라요. 같이 살아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 저마다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마다의 눈으로 보고 저마다의 귀로 듣고 저마다의 코로 냄새 맡고 저마다의 입으로 맛보고 저마다의 몸으로 다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살의 마음은 청정해서 깨끗해서 자기의 색성향 미초 안입이 설신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분별심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불국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각경 보안보살장 볼게요. 선남자야, 모든 실상의 성품이 청정한 까닭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하니 많은 몸이 청정하며 많은 몸이 청정하니 이렇게 나아가 시방 중생의 원각이 청정하니라. 결국엔 일신이 청정해질 때 내 한 몸, 내 한 마음이 청정해질 때 다신, 그 다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대요. 즉 시작은 나의 안목으로부터, 나의 눈으로부터, 나의 견해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화창한 날이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밖에 나가서 놀고 떠들고 있는데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으면 그 날씨가 좋아 보일까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우중충하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의 노는 모습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일까요? 아니에요. 다 슬프고 다 짜증나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정해지지가 않고 거기에서 막 흐트러짐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가 흐트러지고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모든 세계도 다 어둡고 우울하게 슬프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국토를 이루려면 일심이 청정해야 된다라는 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생을, 이 순간을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행복해야지만 이 세상이 무엇이다? 불국토다. 내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세상도 그건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건 좀 약간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누구부터 행복해야 된다? 내 자신으로부터, 나부터 행복해야 되는데 나의 행복을 또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니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바라는 바 다 이루어지고 너도 나한테 안 덤비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끝이에요. 불국토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마음 자체가 청정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 즉 바로 자기의 욕심을 좀 줄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분노를 줄여나갔을 때 생기는 그러한 청정심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더 마음에 이제 들어와요.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청정한 국토를, 불국토를 못 이루느냐? 형색에 집착해요. 즉 안, 이, 비, 설, 신, 이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그것을 불교에서는 육군이라 그래요. 6가지 감각기관. 여러분들 혹시 108번뇌라고 들어보셨나요? 108번뇌. 108가지 번뇌예요. 아까 전에 그 성자들이 끊어야 되는 10가지 번뇌 말고 108번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108번뇌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군이 6가지 감각기관이 무엇을 봐요?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만나요. 육경을 만나요. 즉 눈으로는 무엇을 보죠? 형색을 보고, 그 다음에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식으로는 이제 생각 같은 걸 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들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번뇌가 생기는데, 그 무언가 생길 때 먼저 고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수, 괴롭다, 또는 낙수라는 게 있어요. 즐겁다, 또는 고수도 아니고 낙수도 아닌 그 상태가 있어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3가지 느낌을 얘기해요. 이해했죠? 괴롭다, 그 다음에 즐겁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6가지가, 즉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생기는 그 6가지 식이 곱하기 3, 즉 3가지, 괴롭다, 즐겁다, 괴롭지도 않다, 즐겁지도 않으면 6 곱하기 3은 뭐예요? 6, 3, 18이죠. 네, 36이 아니에요. 네, 9구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육군이 육경을 만났을 때 아까 전엔 괴롭다, 즐겁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좋다, 좋지 않다,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6 곱하기 3은 18이에요. 그러면 16 더하기 16은 뭐예요? 32. 아니 30이에요? 16 더하기 16 36, 18. 36, 18이잖아요. 18 더하기 18은 36. 거기다가 이제 과거에 받았던 거, 현재에 받았던 거, 미래에 받았던 거 곱하기 3하면 뭐예요? 6, 3, 18. 거기다가 3, 3은 9 올리고 108번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 번뇌가 다 무엇 때문에 생긴다? 우리가 이 경계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괴롭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나의 108번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보살마살은 깨끗한 번민 없는 마음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들, 만나는 경계들로부터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것들을,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청정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냄새에 구린 거 맡으면 뭐예요? 왜 구린 내가 나? 하면서 짜증이 막 올라오죠. 맛있는 거 보면은 뭐 하고 싶어요? 먹방을 찍고 싶죠. 막 먹고 싶어요. 탐욕심이 막 일어나요. 이쁜 거 보면은 뭐예요? 갖고 싶어요. 그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면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나의 신세한탄이 일어나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국토를 이룰 수가 없어요. 청정한 마음을 내지 못하니까. 마음이 거기에 계속 걸려 있으니까. 이 청정한 마음은 바로 그러한 것들, 경계에 부딪혀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어서 얘기할게요.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한문 부분으로 보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금강경 사국에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예전에 출가 전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가난하게 나무를 해다가 파는 나무꾼으로 살았는데 한 여간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그 장터에서 한 스님이 이 구절을 읊는 것을 듣고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조대사를 만나려고 가요. 이것이 해능 스님이 깨달은 구절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진을 스님도 여기에 깨달으셨고 대종고 스님도 여기에 깨달으셨고 그만큼 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 구절에 깨달으셨대요. 응무소주 뭐예요? 응당이 뭐하래요? 마땅히 집착 없이 머무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응무소주라 그래요. 집착 없이 머무는 것을 수행으로는 뭐라 그러냐? 지라 그래요. 지 멈춰서 사마타라 그래요. 즉 수행을 해서 멈춰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즉 삼매가 이루어져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요히 내렸을 때 그 고요히 내려앉음으로써 고도의 집중을 얻는 것을 사마디, 뭐라 그런다? 삼매라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응당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삼매를 닦는 거예요. 삼매. 그 다음에 이생기심이에요. 거기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져가지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 이것을 뭐라 그런다? 관이라 그래요. 윗바사나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수행의 모든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관수행, 사마타, 윗바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과 반야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 불자들 가게에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게에 가면요. 많이 적혀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즉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가게를 시작했지만 끝내는 돈을 잘 벌 것이다. 요렇게 되어 있고 우리 불자들이 하는 가게에 가보면은 제일 많이 적혀져 있는 게 일체유심조. 그 다음으로 많이 적혀져 있는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게 많이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머무르는 거 지금 이 일에 집중을 하고 내 가정에 집중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했을 때 무엇이 생기죠? 집착이 생겨요. 저도 아까 전에 이 강의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네. 수업을 할까 말까. 포교가 잘못됐다. 반성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포교를 한다라는 마음을 내고 있었고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집착 없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바라보는 이제 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늙음이 찾아오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일을 모든 분들을 잘 만나고 무언가 다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낼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로 참으로 깨끗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어렵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걸 하는 것이 우리들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이어서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때 꼭 이것을 알아야 돼요. 각 장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깨트리는 구절들이 막 들어가요. 즉, 아까 전에 우리가 일상무상분에서 얘기를 할 때요. 거기서 누구에 대해서, 수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뒤로 넘길게요. 구분을 볼게요, 잠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5페이지를 보실게요.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찾으셨나요? 맨 마지막 문단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는 부분 나오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체계와는 달라요. 적정행을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한 것조차도 안 한 것이에요. 즉 우리가 얘기한 모든 우리의 언어 방법을 다 깨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강경의 가장 큰 공부는 파상경,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들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들을 이루고 있는 이 언어는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뒤의 부분도 10분에서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꺼주셔가지고. 제가 막 코가 이제 막 근질근질 하려고 그랬어요. 냉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미산이라는 것은 큰 산이에요? 아니에요? 수미산이 엄청 큰 산이에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을 뭐라 그래요? 수미산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수미산 왕이라고도 붙인 거예요. 그만큼 큰 산이라는 뜻이에요. 큰 산을 지금 큰 산이라고 부르는데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큰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언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부르지만 그것은 그것을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뭘 해요?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해요. 따라서 그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는 언어들의 모습들을 깨주는 방법으로서 계속 이렇게 무엇이 뭐한데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다? 우리의 논리도 우리의 언어도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을 깨트리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마이크 상태가 그 에어컨 때문에 잘 들렸나요? 괜찮으셨나요? 저는 얘기하는데 조금 약간 불편함을 느끼면서 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분 장엄정토분을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다나 스님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목불을 태워서 장작으로 쓰신 다나 스님 기억하시나요? 그 다나 스님이 원래는 출가를 하기 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뭐죠? 장엄급제를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려고 저 낙양 이제 서울로 이렇게 향하는데 그 스님과 이제 다나 스님 되기 전이니까 다나랑 길을 같이 가던 한 이제 유학생이 다나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도량도 넓고 이거 공부해가지고 급제하는 것보다는 저기 마조 도일 스님 밑으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뭐하러 가요? 불교에 기이하려고 찾아가요. 출가를 해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다나 스님이 당신의 선방, 선언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대련을 걸어놔요. 대련이 무엇이냐면 요즘 이렇게 사찰에 가보면 주련이라고 있죠? 우리도 적혀져 있어요. 아미타불, 제야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염공, 무념청, 육문상방, 작은강 보셨나요? 다음에 꼭 법당 앞에 가서 보세요. 제가 그거 한문으로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옆에 빨간색 딱지로 한글 해석까지 붙여놨어요. 자, 이렇게 이거 기둥에다 붙여놓는 걸 주련이라고 하고 그 대련이라는 것은 대꾸를 이루는 식구를 적어놓은 것을 뭐라 그런다? 대련이라 그래요. 그 대련에 차시 선불장 급제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맨 마지막 볼게요. 차시 선불장 심공급제기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여기는 부처를 뽑는 시험장. 선불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처를 선별 뽑는 시험장을 뭐라 그런다? 선불장이라 그래요. 차시 선불장. 그런데 무엇이 급제, 장엄급제를 하는 것이냐? 심공급제기. 마음이 공에 이르면 급제에 돌아가리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서 쭉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부처를 뽑는 시험장. 마음이 공에 이르면 급제에 돌아가리. 자, 여기에 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청정심이에요. 그 마음 속에서 걸림없이 마음이 일어날 때 무엇이 돼서 급제한대요? 부처님이 돼서 장원 급제를 한다는 말을 대련으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를 장엄하고 불국토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갖는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가르침 10분 장엄 정토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